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피부로 느끼는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울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살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아주 짧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아마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네, 어제는 어떻게 잘 되나 했더니 오늘 갑자기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튼 오늘은 본문이 워낙에 짧으니까 크게 그렇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미가서의 제2부로 들어갑니다. 제2부에서 하나님께서는 1부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막 주어졌죠. 그리고 2장 끝에 딱 2절, 12절, 13절 딱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미가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2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부패한 지도자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이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부패한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 부패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종교,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할 거다 하는 얘기가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4장 이후로부터는 3장부터 5장까지잖아요. 3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2부인데,
3장부터 5장까지가 2부인데 3장까지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부터 5장, 4장, 5장, 3장, 4장, 5장 중에서 4장, 5장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망한다 해놓고는 무슨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망한다 소리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긍정적인 언어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지금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선다는 거죠. 너희들같이 악한 지도자들이 다 쫓겨나간 상황에서 전부 다 망하겠지만 그 망한다는 것, 그 멸망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죠. 우리가 이 망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거고 흥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악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을 다 진멸하고 부숴버리고 망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 백성의 부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부, 2부, 3부 중에서 가운데, 그리고 좀 길게 잡혀 있는 부 중에서도 그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 2부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옵니다. 짤막하죠? 긴 이야기를 해드릴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주제는 아주 간략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게 들어라! 들으라! 이 말이 뭡니까? 새로운 하나의 제2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거든요. 1장 2절도 들으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제 3장 1절도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2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 예언의 대상이죠. 그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요. 미슈파트를 아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제가 밑에다 붙여놨습니다만요, 재판을 바르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공명정대하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바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자체로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대로 제대로 심판하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왜 우리 지금 정치 권력 세 가지 하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정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입법권은 좀 이제 맨날 욕 먹고 있고, 요즘 또 특히 사법권이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강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헌법에서는 이제 국회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입법이 제일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건가?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데, 성경에서는 이 입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고, 물론 이제 왕이 그 율법에 근거한 소소한 법령들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행정권은 왕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재판장, 이제 주로
성전과 관련된 재판정이 서거나 또는 따로 재판정이 세워지거나 했는데, 여하튼 그 다스린다는 것이 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왕이 재판도 해요. 즉 행정과 사법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법, 그러니까 정의를 아는 것,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를 알아야 되니까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예, 완전히 거꾸로 됐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냥 학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가죽을 벗긴다, 뼈에서 살을 뜯는다, 살을 먹는다, 그 가죽을 벗긴다. 여기서 벗긴다, 이 벗긴다와 이 벗긴다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니까 그냥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 뼈를 꺾는다, 다진다,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다는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냄비와 솥 가운데서 뭐 삶는다. 완전히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에서 우두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본 이미지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 양들을 치는 목자라면 보통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목자들을 푸른 풀과 물가로 인도해주고, 양에게 풀을 뜯기고, 그리고 물을 이제 마시게 만드는 거, 그리고 추위로부터 지키고, 예, 이리와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이게 목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목자들도 고기를 안 먹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막 그냥 그 고기 먹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실제로 자기가 기르는 양들 중에 한 마리 잡기가 1년에 몇 번 있는, 그야말로 뭐랄까, 연례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냐? 예, 양들을 치라고 했더니 양들을 치지는 않고 양들을 뜯어먹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절이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때에 너희들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죠?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그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막 열심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봤자 아이고 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더 이상 용서가 없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저들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이들의 풍요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풍요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가죽 벗기고 살을 뜯고 그 살 먹고 이제 뼈를 꺾고 다져서 담아서 그거를 먹는 데에만 치중할 뿐, 저들을 섬기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은 그 기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예,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정도의 강력한 범죄,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들과 같은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요,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죄를 저지를 리가 없고, 저지를 권세도 없고, 자리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경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평범하고 나는 아주 그냥 그 서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 우리 권사님 말씀도 있었죠. 나는 이제 세입자다 했는데 그 세입 하신 새에 들어가신 그 전세값이 뭐 26억이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막 비난의 대상이 되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코 그것을 무조건 비난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는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보다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왜 저기서 자살을 하지? 왜 예전에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자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아니 저렇게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왜 저기서 자살을 해? 저기 학교 나오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열렸을 텐데 왜 절망을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눈을 넓게 들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우리의 그 복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임금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내 문 앞에 나 한 번도 내 문 앞에 이 현관앞을 쓴 적이 없는데 언제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운데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잘 이제 안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분들은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통치자들, 높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진짜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접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진 않았다 하더라도 큰 구조 가운데에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노동과 정말 차별 대우를 받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회 제도를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것이고요.
적어도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지만 정말 투명 인간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 깨끗한 집에서 살고 아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관리비 내고 내가 돈 내니까 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돈을 받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 풍요는 오래 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희생을 당연한 거라고만 여기고 있을 뿐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나는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만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다지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는 일은 혹시나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본문이 짧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근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원래는 그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묻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씻어내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뭐 된장, 뭐 고추장, 뭐 또는 뭐 더러운 거 썩은 뭐 음식물 찌꺼기 다 묻어 있는 데를 막 그냥 그 플라스틱 통에 집어 넣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그냥 회사로 가기만 하면 재활용이 짱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기계에 넣어서 그냥 싹 씻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보통은 뭐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시 일일이 닦는단 말이에요. 또 종이 아무렇게나 막 던져 놓으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접어가지고 이게 차곡차곡차곡 쌓는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이것이 치워지는 거지, 그게 그냥 치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나들,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지만,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배려와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에 열려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이 시간, 그것을 나는 혹시라도 그런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영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다른 사람들이 좀 과중한 노동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갖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올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시고 참으로 내가 다른 이들의 불편과 고통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곤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세상에 억울한 자들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